오늘은 요한계시록 40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재앙의 그림인 대접의 재앙의 전반부, 초반부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두 번째 재앙의 그림과 세 번째 재앙의 그림, 즉 나팔과 대접의 재앙 그림 사이를 이어주는 교도부로서 이 역사의 전체적인 어떤 묵시적인 그 그림을 조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 아직 지어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15장까지 적었으면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듯한, 어쩌면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 어떤 묵시적인 맥락 전체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막간극으로 끼어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막간극을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을 따르는 다수의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그 우상과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는 다수의 무리들, 그리고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경건할 정도를 넘어서 신성모독적인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런 그림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다면은 과연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간극을 보면서 지난 제가 설교 시간 동안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우리는 짐승의 길을 쫓지 않고 그들의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은 결코 큰성 바벨론의 길, 용의 길, 그리고 하나님 대적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 중심의 시각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반대편 입장, 즉 용의 입장, 그리고 짐승의 입장, 그리고 그 우상들을 따르는 무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근거를 자기들이 마련해 나가고 있는 역사의 비극적 측면이 우리 교회에 대한 안전 뒤편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중적인 면이 언제나 따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한편은 역시 하나님의 공정과 그리고 심판, 진노 앞에서 파멸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측면이 이중적으로, 그러나 언제나 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장 전체, 그러니까 오늘은 4절까지 다루지만은, 그러나 15장 전체 짧은 구절이죠. 8절까지 돼 있죠. 그 8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이 구원사적인 이 역사를 향한 두 가지,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나팔 그 대접의 재앙을 시작하는 초반부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이중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막간극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다시 재반복되는 형태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막간극에서 보여줬던 내용을 근거로 이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이 보이게 되죠. 이 일곱 가지 재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하면서 새로운 환상 가운데
요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적을 보니까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맞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인 역사적인 순서,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방식으로 짜여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큰 7의 재앙이 세 번째 떨어지게 되는데 이 세 번째 7의 재앙이 떨어져야지 이제 재림의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로 이렇게 이것을 요한은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다른 재앙들과는 다르게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요한이 내가 또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는요. 이 역사 가운데서의 시간적 순서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볼 때 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예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많죠.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들 중에서는 이 한 장소 혹은 한 시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다룰 때에 그 처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시각을 연달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사건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봐도 이제 반란군의 세력의 입장이 이 서울의 봄에서 그려지고 그와 동일한 시각에 그거를 대응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이제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의 그 입장이 또 동시에 보여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영화들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쭉 전개된 다음에 그 시각이라고 자막이 뜨면서 다른 장소에서 동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을 그러나 영화 안에서는 다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역사와 시간 가운데서 차례차례로 이루어질 7재앙들의 순서 중에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의 7재앙 중에서 환상의 순서로 따질 때 마지막 환상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이 마지막 심판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 역사를 다루시는 심판의 손길 그리고 마지막 멸망할 자들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세 차례 반복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시각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7재앙을 통해서 3번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일종의 사이클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재앙 이후로는 그 7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거라는 뜻에서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이클로서 설명하는 것은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한 가지 주제, 이 한 가지 사건이 3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각도로 조명이 되어 왔고요. 그 마지막 시각이 오늘 이 7대접의 재앙이라는 뜻에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각도의 조명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설명하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이제 마지막 시각이 있음을 요한이 알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본격적으로 이 환상이 시작되는데 그 환상이 이 그림부터 시작하죠.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익숙한 그림이죠. 유리바다. 왜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이미 봤거든요. 자,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리바다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유리바다와 같은 유리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불과 같은 유리바다로 그 성질을 좀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이 유리바다는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좌정하신 우리 성부의 발밑에 펼쳐진 거죠. 즉 천상의 유리바닥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기억나시죠? 오늘 설명해 드리니까 보좌 앞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닥, 아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무죄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유리바다가 있고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네 천사, 네 생물, 살아있는 것들이 있고요. 생명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변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24장로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있는 그 하나님의 하수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유리바다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근처에 있는 게 내 생물과 내 생명체와 24장로가 아니라 누가 서 있다고 합니까? 14만 4천이죠. 바로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 즉 666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장소로 그 유리바다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수정과 같이 투명한 유리바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 바로 그 천상의 온전함과 완전함과 거룩함, 무죄함,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려주는 장소로서 유리바다가 쓰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유리바다는요, 그 동일한 장소에 있는 두 번째 측면을 드러내는 유리바다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소로서의 유리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유리바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자들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싶은 그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도 부를 수 있고 불과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봤던 계시록 14장 18절에 따르면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서 이렇게 낫을 가진 천사한테 외치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지리겨버리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큰 포도주 틀에 넣어서 온 민족과 백성들과 만방을 집어넣고 지리겨버리는 하나님의 큰 진노, 마지막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불을 가진 천사가 그 명령한 호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구약 안에서도 그렇고요, 계시록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 이런 것으로 쓰이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이 이미지는 어떤 상징이냐고요.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를 쓰잖아요. 어떤 상징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선 자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선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거룩하고 천상의 존재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다
라는 측면을 설명할 때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일 것이고, 이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질이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무죄함을 얻어서 그 진노를 통과해서 그 위에 선 자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 라는 측면을 설명할 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선 자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했던 자들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린 양에게 속해 있었던, 즉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이겨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오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유리 바다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필이면 왜 바다인가? 그것은 오늘 모세의 노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홍해를 염두에 둔 것이고 출애굽 사건을 매우 깊이 염두에 두고서 기록한 그림이라서 그렇습니다. 홍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홍해가 열렸다 닫히는 사건이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홍해가 열렸다 닫히는 그 바다의 사건이라면은 애굽의 왕과 바로와 그 군사들에게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던 때에 갑자기 닥쳐온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홍해가 열렸다 닫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 측에서는 홍해가 열렸다 닫히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축복의 날로 기록되는 반면, 다른 한 측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멸망의 날로 기억된단 말이에요. 이 한 사건 안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이 바로 하나님의 유리바다에서는 수정의 측면과 불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수정의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던 14만 4천을 여러분들 그 계시록 14장에서 기억하시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바로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직접적인 성적인 죄도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것이 설령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어린 양이 찾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이거죠.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그 거짓말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을 제가 설교를 했었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특징들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그 진노 불 가운데 타버리지 않고 그 진노에 던져지거나 삼켜지지 않고 그 불을 오히려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은 그 자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는 길은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안락함을 약속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불에 사로잡혀 먹히게 하며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린 양에게 속해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진실이 바로 이것임을 보여주는, 내 삶으로 무엇이 이 역사의 진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참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특징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하여 서서 검은 거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 바다를 앞에 놓고 이 검은 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다분히 홍해 사건 이후를, 그렇게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애굽의 멸망을 목도한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있는 장면이죠. 요한은 여기에서 출애굽기의 그림을 굉장히 선명한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모세의 노래를, 그리고 애굽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홍해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 나름대로의 신학적 해석을 곁들여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 힌트를 주죠. 우리가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실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그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자들은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검은 거를 들고 음을 타면서 노래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은 어린 양의 노래다라는 거를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는지 그 창을 알려주는데, 그 해석학적 창이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이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자, 네 번째 노래예요.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은 이것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한은 이것이 어떤 의도로 적은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거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랑은요 단어가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는 19절이나 되는 장대한 서사입니다. 장대한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4가지 찬양만을 해놓고는 이게 모세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가 같다라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어린 양의 노래를 이해해야지만이 진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모세의 노래보다 더 큰 노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그럼 다시 보도록 하죠. 도대체 어린 양의 노래가 왜 모세의 노래보다 큰지, 그리고 모세의 노래보다 모세의 노래에 참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노래인지 우리가 실제 모세의 노래를 봐야지만 알 수 있겠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 제가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이때에
홍해 건넌 직후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자,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유리 바다가 있었죠. 그 바다 안에 불이 있어요. 물리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거 상징 언어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진노의 바다죠. 애굽을 마지막으로 잡아먹는 바로 그 바다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왜 찬송합니까?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바로 군대의 그 남성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계속 이제부터 나올 거예요. 용사라고 했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군사적인 메시아가 계속 나오죠.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여러분들 애굽에 수장된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왕과 그 군사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불에 살라진 지푸라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불에 타버린 지푸라기요.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여러분들 이거 앞전에 봤었던 요한계시록 14장에 짐승들이 그 짐승의 추종자들이 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마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원수들은 그랬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모든 우상들이 신이라고 우기지만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행한 기이한 일이 뭐예요? 애굽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한 거죠. 뭘로? 바다에 한 명은 바다를 건너게 하고 한 명은 바다에 빠뜨리는 걸로. 바다 위에 섰느냐 바다 아래에 가라앉느냐. 맞죠?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이한 일이에요. 아무 일이나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스월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하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짐승 어디서 나왔어요? 무저갱에서.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광야로 나온 이 사건을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주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림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즉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이거 애굽만의 수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의 수장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나라가 듣고 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왜요? 하나님이 용사여서요. 전쟁의 망군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서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용사들이, 군사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자, 보세요. 백성들을 인도해서 산에 심죠. 산에 심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주의 처소래요. 근데 그 처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의 손으로 직접 세운 성소래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적인 그림으로 임하면은 그럼 그게 어디겠어요? 어린 양이 선 시온산이죠. 14장에서 봤잖아요. 그 그림과 이 모세의 노래에서 나오는 그림이 상당 부분 유사하단 말이에요. 어린 양 옆에 14만 4천이, 즉 신구약 교회의, 하나님의 참 교회의 모든 수가 그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세의 노래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구원해내고 원수들을 짓밟아 구원해내서 주께서 사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속 그 출애굽기 본문을 읽도록 할게요. 18절, 15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마지막 결론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결론부를 잘 들어보세요. 바로의 말과 병과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걔네들, 이 모세 노래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 속한 자들, 바로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납처럼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그 위에 부어버리니까요. 이 물이 불같은 물이라고요. 살라버리는, 지푸라기를 살라버리는 불과 같은 물이라고요. 상징은 오죠.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반대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모세 노래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모세 노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지극히 남성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싸움을 하시냐면요, 그냥 지디겨버리는데, 정말로 큰 포도주 틀 안에 놓고 모든 것을 지디겨버릴 만큼 완전한 승리로서 전쟁을 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맞죠? 이 원수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들을 반드시 잡을 수 있어. 내가 저거 잡아가지고 탈침으로 나눌 거야. 내가 저걸로 내 욕망을 채울 거야. 내가 저걸로 반드시 저를 따라잡아가지고 멸할 거야. 자신들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겠죠. 병거가 수장됐단 말이에요. 병거를 끈 그들이 어떻게 패배를 직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그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승, 진멸, 깔끔하게 그냥 끝요. 마치 경기 시작 땡, 복싱 시합이 땡 했는데 3초도 안 돼서 한 방 맞고 KO 되는 듯한, 너무나도 어이없을 정도로 승패가 명확한 전쟁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과 그 바로에 속한 자들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두려움을 떨게 하시도록 그 소문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가, 승리의 여호와가 하신 일이 뭡니까? 원수를 진멸하고, 한편으로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원수를 진멸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시는데 한 명이라도 놓쳐요? 아니에요.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다르냐고요? 한 장소입니다. 한 장소에서 그 같은 시간대에서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애굽에 속한 자들은 물이 자기 위로 덮이고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요. 이 마른 땅은 정말로 진창이 아니에요. 물 한 점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백사장의 그 모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말라버린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 그리고 구원의 일에 대한 이중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 일의 범위가 단순히 애국에게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어린 양의 노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라고 부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인데 곧 모세의 노래라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라고 부르면은 과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찾는 거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이 전능하심이 어떤 전능하심이 거냐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15장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냐고요. 무슨 일이 크고 놀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겠냐고요. 눈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가라앉았는데요. 수장되었어요. 그들이 불에 타버린 지푸라기처럼 그 물에 잠겨서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거기 마른 땅으로 건넜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건이겠냐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이번에는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모세의 노래 들으셨죠? 이 만국의 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계실까요? 평화의 대사입니까? 정복의 왕입니까? 이 만국의 왕은 휘둘려서 스스로의 주권도 지키지 못하는 왕입니까? 아니면은 온 세상 가운데 자기의 주권을 철저하게 나타내시고 빼앗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입니까? 만국의 왕이에요. 출애굽기 생각하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두려워 떨고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다 낭망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만국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누구겠냐고요. 이 하나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로움과 참됨을 진리를 관철하시는데 거기에 깔려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판장에서 공적인 정의가 대한민국에서 관철되는데 감옥에 가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헌법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법들이 온전하게 서서 정말로 공정하게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악인들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만국의 왕은 그 길이 의롭고 참됩니다. 주석과도 같고 강철과도 같은 이가 걸으시는 그 길 위에서 버티지 못할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 번째 찬양으로 넘어가죠. 주여. 이제는 좀 단순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네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로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모세 노래를 보고 오니까 이것도 이제 뉘앙스가 잡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죠? 블레셋입니까? 에돔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저 애굽을 물 가운데 불살라 버렸는데 말입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야 돼요.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들이어야 하고 바로 그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전혀 거슬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옷 입은 자들이어야 하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값으로 산 자들이어야지 이 거룩하심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찬양의 노래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이 찬양할 수 없다니까요. 명백하잖아요. 여러분들 국가대항전 얼마 전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아시안컵 있으니까 국가대항전 축구에서 한일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한 편은 이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경기를 본 사람의 절반은 기뻐할 수 있지만 절반은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만군의 여호와라면 어떨까요? 정의를 관철하는데 그 주석 같은 발로 그 정의의 길을 퉁퉁퉁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거룩함에 위배되는 자들이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것처럼 탁탁 밟히게 되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군사적 측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과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도 이 찬양이 절로 동의가 되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이 찬양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본능적으로 스스로는 느껴질 거 아니에요. 어디 쪽이냐고요. 만약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우리가 안심하게 되고 이 찬양에 동조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 편이란 뜻이고요. 이걸 보면서 잠깐만 이걸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고 하면서 멈칫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움찔하게 되고 이 찬양이 잠깐만 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드러난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라면 여러분들 잠시 멈추세요. 모든 것을 멈추시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에 꺼리낌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자, 마지막 찬양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이 일은 뭘까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걷듯이 우리 교회가 어린 양 안에서 그 어린 양에게 속하여서 시온산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된 일을 뜻할 것이고 이 의로운 일은 바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탄원이 그리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가운데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의로운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원수들, 짐승과 우상에 속한 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일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 의로운 일은 그냥 사람들을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지는 일이에요. 한 사건이에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고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 게 이 의로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의가 집행되면은요.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정의가 집행되면은 억울함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신의 죄를 후회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질서가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억울함이 풀리고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내가 이런 세상을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망했다. 괜히 그렇게 살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지 말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면 새 출애굽이죠. 진정한 홍해 사건이죠.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점이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의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의 뉘앙스를 거의 대부분 담고 있었지만은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노래가. 근데 정작 모세 노래는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였죠. 요한은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온 세상을 두렵게 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세 노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 노래에서 기본적으로 이 열방을 향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세상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면은 너희들이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돼까지 발전시킨 그림으로서 어린 양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이냐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노래고, 왜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의 완성형이냐면은 모세의 노래는 모든 열방을 두렵게 하지만은 어린 양의 노래는요 모든 열방을 구원할 만한 노래라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고요? 거기서 어린 양의 노래가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사도행전의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심지어 성자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성부만이 아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그걸 알 수가 없어. 성부께서만 알고 계셔. 그건 오로지 성부의 권한이야. 언제 완성되냐고? 이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몰라. 너희들이 그리고 그거에 크게 관심 둘 필요도 없어. 그럴 이유도 없어.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린 양의 노래는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불러지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 자들은 모든 민족이, 만국이 주께 경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노래는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노래는 어떤 거냐면은 두려워 떠는 자들아 여기 와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여기 와라 라는 거예요. 광야로 합류하라라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농사 잘 되는 땅 놔두고, 에? 왕이 있는 그 국가를 놔두고 왜 내가 유목민족에 합류해야 돼요? 근데 모세의 노래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얘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면은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 왔는지 얘기하지 마. 왜냐면은 너희가 선 곳이 하나님 나라일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밖에 없어요. 그럼 광야로 와야 돼요. 근데 이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어서 우리가 선 곳이 곧 성전이고 선 곳이고 우리가 선 곳이 곧 시온산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아 두려워 떨면서 와라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부르는 노래겠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르는 자들과 어린 양의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르는 자들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니까요. 어린 양의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르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 제자 삼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원수를 짓밟습니까? 짓밟아요. 공정한 재판장이니까 공정한 재판장이에요. 심지어 권한이 너무 큰 왕이라서 잘못한 놈을
잡아서 가둘 권세가 있는가? 있어요. 그의 생명을 빼앗을 권세가 있는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속일 수 있는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대적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그 판결을 피할 수도 없고 또 공정하기는 너무나도 공정해서 나한테 너무 불리하고,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린 양의 노래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은 제물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남성적인 하나님, 누가 보면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공정함이 폭력이라면 폭력이라고 부르세요. 그럼 이 남성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 이 진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해결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유리하게 된 게 왜 그렇냐고요. 하나님이 공정해서 오히려 내가 좋아하게 된 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힘이 크시고 온 열방을 부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행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떤 처지겠냐고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내 죄를 주께서 감당하신 자, 내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서 이 세상의 길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한테 불리하게 돼버린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찬양의 말미에 나오는 이 사실,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 이 찬양을 즐겁게 부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겠죠. 구원이 나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구원이 모든 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땅끝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걸어가 보세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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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 나가면 자기 자리 서겠죠. 내가 선 이곳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멸망의 골짜기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멸망의 골짜기예요. 어디가 구원의 산이에요? 지금 내가 선 곳이 구원의 산이에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 홍해 사건이랑 같은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양측면이 있듯이 이 역사라는 것 가운데서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선 자리에 그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지만은, 어린 양의 노래는 만국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노래예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의 노래의 완성형, 성취형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유리바다 앞에서 검은고를 타며 찬양할 거라고요. 이거 두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게 찬양의 내용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찬양의 내용이라고요. 대적을 짓밟으시는 여호와가 찬양의 내용이라고요. 용사와 두령과 열국들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입을 닫아버리게 되고 살라버리게 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그거 찬양할 수 있냐고요? 이제 우리의 숙제는 딱 하나밖에요. 저의 본문을 봤어요. 여러분들 본명 선명하잖아요. 선명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딱 하나예요. 이거 우리한테도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영혼 가운데서 찬양하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한순간 찬양하고 말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혼 가운데서 기뻐하고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요. 이분이 재판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게 될 거라니까요. 영혼 가운데서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서는 질문 하나. 우리가 영혼 가운데서 그 찬양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도 그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서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 소식이 유리해요?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두렵습니까? 잠깐만이라고 외치게 돼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중요한 게 내 찬양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만약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하나님, 이번에 차 바꾸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했다고 칩시다. 예예요. 예예요. 근데 그 일 하나님이 안 했으면 어떡할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즐거워한다는 사실 때문에 찬양으로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면 모독으로 받아들이실까요? 누가 와서 저한테, 제가 목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꼬박꼬박 챙겨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이사야서 본문을 설교해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은 저는 한 번도 이사야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 그거를 그 사람 감정 때문에 저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일까요? 모독으로 받아들일까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얼마나 자주 듣는지.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사야 본문으로 설교하신 거 있죠? 이사야 몇 장 몇 절 설교하신 거 있죠? 너무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동해서 들었는지 눈물이 다 났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저에게 찬양이 될까요? 모독이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상관없어 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우리가 찬양을 했다라는, 노래를 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거를 영광스럽게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저처럼 그것을 모독으로 받아들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찬양의 내용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을 통과한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해야지, 찬양해야지. 여러분들, 그거 기본이고요. 찬양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어요? 원수를 불살라버리는 하나님, 여러분 다 좋아요? 유리하냐고요? 정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피해자 쪽이었어요? 가해자 쪽이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정해질 겁니다. 공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의의 편에 섰어요? 아니면 악의 편에 섰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 위에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섰어요? 아니면 세상의 길, 바벨론의 길, 로마의 길, 애굽의 길 위에 섰어요? 여호와의 물이 앞에 있어요. 야, 이제 안전지대다, 마른 땅이 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납덩이처럼 가라앉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가 될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는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찬양의 내용이에요? 아니면 잠깐만 싶어요? 찬양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습니다. 원수를 짓밟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분을 찬양합시다. 영원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온 세상을 회복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증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세요. 모든 민족을 찬양하게 하는 이 어린 양의 찬양은 동시에 모세의 찬양이에요.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만드는 이 찬양은요, 곧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깊이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